여러분의 유년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에게는 별로 추억이 없어요. 어두운 기억밖에 저의 유년 시절엔 기억이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었으니까요. 저는 특별한 꿈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제 꿈은 그저 중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가 돈 버는 거, 그것이 제 유일한 꿈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목회자로 부름받아 아버지랑 함께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암태도라는 섬에 문이 닫혀 있는 교회, 미제렙 교회를 섬기셨고, 저는 그때부터 줄곧 자취를 해야만 하는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때 제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맛보았죠. 그때 새로운 꿈이 생겼었는데 그 꿈은 설교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설교자로 부르신다는 확신이 컸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에게는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뭐냐면 대학을 간다면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였죠. 아직 대학을 가려면 4년이나 남아있는데 그때부터 매일 저는 대학 등록금을 벌써 걱정했어요. 그때 알아보니까 서울신학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18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집은 한 달에 3천 원 전기세를 못 내고 매달 전기 수급문이 와가지고 전원을 끄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한 달에 3천 원 전기세도 못 내는 집이 어떻게 1년에 2번씩 180만 원 등록금을 낼 수 있을까? 그건 저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기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밤마다 4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던 저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였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모르니 하나님이 나 신학교 보내주세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밤마다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서 찬송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도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만 그때 제가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끝나고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 저는 이 찬양에 애워져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가난한 섬 아이가 캄캄한 저녁에 성전에 홀로 이 노래를 통해 내일 일을 맡겼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운해요. 주님의 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난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사도 바울께서 고난 중에 있는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왜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너무 컸고 두려움이 엄습했으며 핍박과 박해는 코앞에 닥쳐왔고 어제까지 믿음을 지켰던 동지들이 배신하여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상황 속에 그들의 내일은 희망이 없었어요.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꿈꿀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남아있지 않았죠.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오늘의 의심과 두려움을 싸우기 위하여 가질 수 있는 무기는 믿음밖에 없다는 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로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내일을 알 수 없어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라고 정해 주었어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얘기를 헬라어 그대로 번역 직역을 해보면 믿음이 소망의 근거다는 뜻이에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소망 없잖아요. 소망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소망의 근거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하는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지금 볼 수 없는 일들에 대한 확증이란 뜻이거든요. 내일은 안 보여요. 내 가정이 꿈꾸는 내일이 안 보여요. 지금 방황하는 내 자녀들의 내일이 안 보여요. 지금 힘겨워하는 우리의 내일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남전교회의 내일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희망을 가질 터인데 내일은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적으로나 자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현실을 보면 꿈꿀 수 없어요. 기대할 수 있는 게 안 보여요. 소망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때 우리는 무엇과 싸우게 되냐면 내일을 믿을 수 없는 의심과 싸우게 돼요. 소망이 없는 현실과 싸우게 돼요. 내 가정에 특별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에게 금년에 무슨 좋은 일이 실현 가능할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무엇으로 우리는 꿈꿀 수 있을까 하는 현실에 대한 절망, 현실에 대한 의심과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한 거죠.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1절로 3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일의 희망을 걸 수 없이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인정받으면 됩니다 말씀했어요. 사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내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명령하시자마자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모든 나무와 과모와 새들과 짐승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란 그런 거라는 거지요. 우리의 내일을 모른다, 안 보이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신 것을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정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면 그분이 없는 것 가운데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히브리 교회 공동체들에게 선포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남전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목사, 하나님이 인정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장래의 확실한 증거를 갖고 기도하며 바라보게 하시죠.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은 꿈꿀 만한 게 많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희망찬 증거들이 많습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어느 때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면 우리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레마의 음성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이해하듯 주님이 내 가정을 내일 창조하실 거야. 내 기업을 축복의 동산으로 창조하셔. 내 자녀들의 앞길을 기름지게 창조하셔. 우리 남전육교회를 부흥으로 창조하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는지를 소개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내일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에녹은 죽음을 다지 않고 하늘에 올림받았는데 그가 하나님이 기쁘시게는 믿음을 가졌던 것은 내일을 맡기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죠. 노아의 믿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래의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여 방주를 지었다고요. 아직 오지 않는 홍수인 내일의 일을 노아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내일이 보이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자식은 생기지 않았어요. 땅은 한 평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명령한 곳으로 가 머물러요. 왜냐하면 내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었으니까. 사라는 단산했어요. 여인의 생산력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말씀을 그가 믿을 때 내일은 내 배가 불러올 걸 기대한 거죠. 내일은 내가 자녀를 낳아 젖을 물리는 기쁨을 기대한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곧 하나님께 인정받아 빛이 있으라 창조하신 그대로 그들의 삶을 축복으로 창조하셨다는 설명이었어요. 워런 워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다음처럼 정의했어요. 화면을 보면 아벨의 믿음은 경배하는 믿음, 노아의 믿음은 일하는 믿음, 아브람, 이삭, 야곱 족장들의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 모세의 믿음은 싸우는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이기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역사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내일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의심과 불신의 말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걸 알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내 자녀들의 앞길에 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남존육교에 놀라운 부흥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과 저희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임실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모르는 동네였어요. 임실 치자 그것이 브랜드인 줄 알았지 여기 임실을 기반으로 하는 치즈라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임실이 우리나라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었죠. 그런데 임실 처자에게 장가들어 임실이 처갓집이 됐어요. 제가 임자도에 목회할 때 많은 독서를 했어요. 그 중에 류태영 박사님의 책 나는 영원히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는 책을 읽었는데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그분은 임실 소년이었어요. 임실 산골에서 태어나 성장했는데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태영이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하루에 한 끼니의 밥도 못 먹을 때가 많았대요. 그러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언감생심 어떻게 갈 수 있었겠어요? 친구들은 교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학교 갈 때 태영이는 지게를 지고 새벽부터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장에다 파는 나무꾼이 되어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것이 친구들은 학교 가는데 자기는 지게에 지고 산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새벽에 일찍이 지게를 주고 이슬을 맞으며 나무를 해오다가 학교 가는 친구들과 골목에서 마주쳤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지게를 진 채로 담장 밑에 주저앉아 울었었대요. 그런데 이 소년에게는 내일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어린 것이 새벽 기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임실은 눈이 많은 고장이랍니다마는 그전에는 1m로 쌓이는 때가 허다했대요. 겨울이면. 근데 이것이 새벽기도 종출 욕심으로 12시면 나가가지고 교회까지 동네에 길을 다 치운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나이에 할머니 권사님들 새벽기도 나오시더라고. 그리고 눈이 너무 많이 쌓일 때는 내일 새벽기도 안 빠지려고 교회 가서 잠을 자면서 13년 동안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중학교 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가난해서 나 못 보내줘요. 아버지는 부자죠. 하나님 나 보내주세요. 나 대학 가고 싶어요. 나 유학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의 농촌에 도움을 주는 학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엄마가 임실 중앙장로교회 여전도 연합집회를 갔었대요.
그런데 엄마에게 성령이 감동하신 거죠. 그 임실중앙장로교회 장로님께 자기 아들을 이야기를 했대요. 장로님, 우리 아들이 가난해서 중학교를 못 가고 나무꾼이에요. 근데 공부를 잘해요. 그래요? 그러면 좋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정교사로 보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국민학생이니까 집사님의 아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내 집에서 보내줄게요. 그래서 임실에서 고등학교까지를 졸업했어요. 서울에 올라가 신문팔이 하면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렇게 13년 동안 하나님 나 유학 보내주세요. 유학 보내주세요. 그런데 문득 덴마크에 유학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짧은 영어로 편지를 써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데리닉 9세 국왕 코펜하게 덴마크라고 영어로 마지막 쓰고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는데 놀랍게도 41일 만에 덴마크에서 답장이 왔어요. 답장의 내용은 당신을 우리 국왕이 당신이 공부하고 싶은 만큼 전 세계 어디에도 장학금을 주어 공부시켜주겠다는 답장이었어요. 그 다음날 편지가 한 통이 또 왔어요. 그건 덴마크 외무성에서 온 편지였는데 덴마크까지 오는 비행기 왕복 티켓과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다는 확약이 날라온 거죠. 그래서 소년 유태영은 덴마크에 가서 공부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던지 밖에 나가본 적이 없대요. 지금이 눈 오면 겨울이구나 공부만 한 거죠. 지금이 비가 오면 여름이구나 공부만 했대요. 그렇게 해서 3개월 만에 덴마크의 언어를 터득하고 이스라엘을 건너가 키부츠를 공부하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 유태영 장로님이었어요. 유태영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은 오직 하나 바라보는 법칙밖에는 없었습니다. 내일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걸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3절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성경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와 같은 로고스라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레마입니다. 레마라는 헬라어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과 주권으로 선포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합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발등에 등불이 되어 주시듯이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지요. 그런데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지요. 그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데 내 안에 확신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음성이 들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레마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내일을 책임지겠다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를 덴마크까지 보내겠다고 어린 소년에게 주셨던 음성이 레마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은 천지 창조의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할 때에는 기록된 말씀이 아직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때 성경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최초의 성경은 BC 1444년 모세가 쓴 창세기가 처음 성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 그때는 기록된 로고스가 없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은 레마였던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절대 권력의 선포. 지금 우리는 기록된 말씀도 필요해요.
그러나 내 자녀들을 책임지게 주셨다는 레마의 음성도 필요해요. 여러분의 가정 중에 레마의 음성이 지금보다 더 필요한 때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내가 남존육교를 책임진다는 레마의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의 현실이 어두울 때, 우리의 현실이 믿음을 갖기 불안할 때, 염려와 근심이 많을 때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기록된 로고스의 확신도 있어야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들려주시는 확신의 레마가 필요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약속하시는 건 하나님이 내가 정해주시는 격려구나 하는 이 레마의 음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요.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건 저에게 매 예배 때마다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성도님들에게 제 얼굴과 두려움을 내색할 수는 없었지만 빈자리를 놓고 예배를 인도하는 건 목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때마다 좌절감, 두려움, 겨우 버스에 2명, 3명이 내려와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여기에서 밀려오는 이 좌절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도 제 다리를 본 적이 없으셨겠지만 빈자리를 놓고 설교하는 저의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며 수요 예배를 인도했어요. 작년, 재작년 여름까지 그랬죠. 그런데 재작년 가을에 레마의 음성이 이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에게 들렸어요. 내 종아 힘내라. 내가 이 수요 예배를 채울 8가정을 연말까지 보내겠다. 연말연시를 통해 내가 이 수요 예배 자리를 채울 성도들을 보낼 터이니 너는 두려워 말고 기다려라. 그런데 참 신기하죠. 여기 오늘 찬양 인도하신 김희경 권사님 가정이 재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교회에 처음 오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 다음날 신방 가서 드린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올 연말연시를 통해 8가정을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권사님, 집사님이 그 첫 번째 가족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8가정을 보내주셔서 저희 소요 예배 때마다 함께 예배의 자리를 채우는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레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게 하신 여호와의 입에 선포. 레마의 말씀,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가정이 잘 될 거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구원의 반열에 설 거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내 기업이 형통할 거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의 진원제가 되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레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남준육교회 이 레마의 말씀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레마의 말씀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힘있게 아멘합시다. 그러려면 우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외치라고 하실 때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소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선포한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기도할 때 선포합시다. 내 가정의 자녀들이 앞길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남전육교 앞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나의 가는 길에 장애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고 하는 이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의심이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싸우며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세계가 창조된 것을 믿는 이 말씀이란 기록된 로고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인 레마의 말씀을 의미한다. 아도 핑크 목사님도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은 기록된 로고스가 아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창세기 1장의 말씀과 똑같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마다 레마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큰 산이 평지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가는 믿음이 우리 교회의 여론과 저의 언어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합시다. 저는
조영규 목사님을 사랑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은 그분들을 미워했습니다. 저는 신학생과 목회자 중에 하영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을 존중하는 목사님을 나는 만나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비난하고 다 욕하고 다 비하하죠. 질투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들을 본받고 싶었어요. 그분들에게 주어진 기름 부음이 내게 있기를 소망했어요. 제가 첫 번째 단임 목회를 하는 임자도 교회는 미자립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조영규 목사님의 책을 읽고 꿈을 꾸었어요. 그때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 내게 필요한 건 믿음이야. 살아가는 3차원인 내 현실은 모든 게 희망이 보이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4차원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4차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목회 가운데 들어오시면, 4차원이신 성령이 내 환경 가운데 들어오시면 역사는 나의 곁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의 4차원의 영의 세계라는 책을 읽으면서 놀라운 감정들을 잊게 되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신학대학 중에 최고의 신학대학으로 일컫는 대학 중에 하나가 풀로 신학교예요. 거기 신학대학원에 교회 성장학의 대부인 피터 웨그너 박사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어렵게 조영규 목사님을 섭외해서 풀로 신학대학의 강사로 모셨어요. 교회 성장학의 강사로.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풀로 신학교를 가셨는데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대학에 있는 교수들, 학생들, 미국 전역의 이름 모를 많은 목회자들이 인산회의를 이루어서 저녁 집회를 끝냈대요. 그런데 피터 웨게너 박사께서 조영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의 교수 사무실로 같이 가시죠. 가봤더니 거기 한국 목사님 김영길 목사님도 계시고 피터 웨게너 박사의 사모님도 계시고 몇몇 유명한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런데 뜬금없이 피터 웨게너 박사가 그 능력 많은 조영규 목사님에게 자랑하듯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조 목사님, 저에게도 은사가 있어요. 제 은사는 다리가 짧은 사람을 길게 하는 은사예요. 이게 조영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이상하다. 부흥 강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대학 교수가 어떻게 은사가 있다는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의 은사는 짧은 다리를 기도하면 길게 하는 은사가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하고 의아했는데 자기 눈빛을 피터 웨게너 박사님이 보시고 조영규 목사님이 내 말을 안 믿는데 라고 생각하고 조 목사님 좋습니다. 내일 아침 이 사무실에 다시 만납시다. 내가 다리 짧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앞에서 안소에 다리를 길게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조 목사님 마음이 불편했대요. 그런 일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터인데.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피터 웨게너 박사님 교실에 들어갔더니 이라크 사람인데 어릴 때 기차에서 놀다가 기차가 지나면서 다리가 절단된 사람, 다리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의자에 앉혀놓고 조영규 목사님이 보는 사이에 피터 웨게너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짧은 다리는 길어나라. 짧은 다리는 길어나라. 짧은 다리는 길어나라. 열심히 5분 동안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다리가 하나도 길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조영규 목사님이 보니까 이거 야단난 거예요. 피터 웨게너 목사님도 실망할 것 같고 기도받는 사람도 실망할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실망 같으니 조영규 목사님이 기도하는 피터 웨게너 목사님이 어깨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지금 이 순간 자라날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을 들고 오랫동안 자라날 수도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피터 웨게너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기도를 멈추면 좋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는 그 앉은 청년 무릎에 손을 얹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등 뒤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 피터 웨게너 박사 어쩌면 좋습니까? 이분이 실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피터 우이그너 목사님이 청년한테 얘기하더래요. 네가 기도해, 네 다리잖아. 자기가 해도 다리가 안 되나니까. 그러면서 너 따라해. 그러면서 피터 우이그너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따라해 라고 따라하면서 청년이 따라한 거예요.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다리는 길어나라. 근데 30초 동안 그 다리가 자라나서 정상이 된 거예요. 조영희 목사님은 그걸 보고 절도할 뻔했대요. 그러면서 아하,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된 자리에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짧은 기도는 자라나라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짧은 영성은 자라나라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짧은 우리의 헌신은 길어나라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영성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현실의 벽과 믿음으로 싸워서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는 교회가 남존육교회 되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이 레마의 선포를 이제 여러분의 무기로 쓰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기업은 결혼할지어다, 내 자녀들의 믿음은 결혼할지어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는 남존육교회 안에 일어날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싸움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승리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의 근거로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영으로 말씀하시며 바람결에도 말씀하시고 설교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형제자매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내마의 말씀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장래를 책임져 주실 약속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절망과 낙심으로 반응할 환경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어서 수르바벨 앞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물은 드러나고 묻은 드러나라고 선포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던 주님의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낸 이 레마의 말씀의 선포가 우리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을 보게 해주시고 각 가정의 기업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증거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